자, 오늘 좋은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평안이라고 할 때 문제가 없고 아무 사건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우리의 형통이요 평안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지난 앞선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해피엔딩이 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둘이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분명히 지난 본문에서 노예로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라고 6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요셉의 인생에 피하고 싶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6절에 소개하는데 그런 요셉을 세상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 놓고 아무 일도 없을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조금 어리석은 욕심. 자, 넘어갈게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없네요. 근데 이제 요셉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자기와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내 주인을 배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자꾸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요셉은 그 여자를 매일 피해 다녀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루는 그날도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긴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요셉을 이제 유혹합니다.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요셉은 뿌리칠 수 없어서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날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쳤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고를 한 거죠.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어려운 본문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신자인데 좋은 신자라고 할 때 뭐가 좋은 신자일까요? 펜을 다 들고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좋은 신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 적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누가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좋은 신자는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 아마 좋은 신자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다를 거예요. 누가 좋은 신자다.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 우리가 규정하는 건데 사실 좋은 신자라는 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좋은 신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를 좋은 신자라고 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독교인이 누군가, 누가 좋은 신자인가?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 늘 소개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완전한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걸 보니 뭐 미국에 있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시려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는 1도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거.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뭘까요? 좋은 신자가 뭘까요? 자,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럼 좋은 신자인가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왔어요. 이제까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금식을 잘하고 주일 성수 완벽히 하고 기도 10시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좋은 신자라고 누군가가 말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더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거를 좋은 신자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부자가 되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요즘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를 하나님의 뭐 우리에게 대한 목표라고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 거짓 복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면서 너무 선명한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좋은 신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상,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입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대한 무조건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최종 목적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 이끄심, 붙드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잡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그 중심을 잡고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사고를 자꾸 한다는 게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 매일 나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황을 본문으로 삼아요. 본문으로 삼는다는 건 이제 텍스트라는 말인데 그 말을 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걸로 교훈을 얻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들이 복받았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거를 본문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렇게 너희도 열심히 잘하면 복받는다. 열심히 하면 뭐 복받는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라. 더 부자 되라. 이게 전부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복음이 아닌 걸. 근데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건 본문 혹은 텍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컨텍스트일 뿐입니다. 자, 그가 미움받았고 팔렸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고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우리에게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가 본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교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문장, 그 텍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성경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뭐냐? 모든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다.
이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혹은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벌 받거나 복 받은 건 오직 그들의 컨텍스트였을 뿐입니다. 컨텍스트라는 말은 정황, 배경 뭐 이런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신자로서 요구받았던 그들만의 신앙의 현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시대, 자기 가정, 자기의 상황 속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 그 본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도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다 하나도 안 똑같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뭐 우리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아니요, 우리 완전히 똑같아요. 각자의 시대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정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요구받은 것, 완전히 똑같은 거죠. 요셉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컨텍스트, 뭐 누가 복받았다, 예를 들면 골리앗을 이겼다, 그가 왕이 됐다, 부자가 됐다,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것을 본문으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치사해지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썩은 겁니다. 저도 한국교회 사람인데요, 뭐 썩었습니다. 너무 많이 썩었죠. 이거는 설교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를 봐요? 요셉이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는가? 왜 그거를 보여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를 요구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안 하려는 거죠. 요셉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죠? 요셉은 잘난 척쟁이에 불과했어요. 눈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거기 노예로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묻는 거죠. 또 거기서 어떻게 할래?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하나님의 요구와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결국에 요셉이 있었던 모든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요셉이 있었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자, 요셉을 그걸 알았을까? 몰랐죠.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으로 요셉을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것조차 요셉은 몰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자기가 왜 잘난 척쟁이가 됐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나를 왜 팔았는지,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외로운지, 왜 이렇게 힘겨운지, 이 끝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요셉은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알든지 모르든지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셉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편 105편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뭐를 했어요? 팔려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였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결국 뭡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요셉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붙드심, 이끄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해서 요셉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으로, 좋은 신자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과 붙드심과 이끄심과 목적을 가지심이, 하나님이 요셉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뭐 범죄하지 않아서 복받았다가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셉도 몰랐는데 뭐 나도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기준을 되게 중요한 걸로 여겨요. 알고 모른 척 했는가? 몰라서 몰랐는가?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진 않아요. 하여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요셉이 몰랐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깊어집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로 우리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서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신자요, 성도로 있습니다. 근데 매일 이게 힘들다고 말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존귀함인지 예수님은 아셨죠. 모르는 사람처럼 힘껏 아우니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자기 삶을 다 드리고 왔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힘든 척하는, 전 제일 그걸 꼴 보기 싫어하는데 힘든 척, 나 죽을 뻔했잖아. 아우니치는 다시는 안 가. 이건 영적 거지 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이게? 영적 거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존귀함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정직히 고백해야 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도의 영광은 뭔지.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뭐 같이 교회를 가재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웃기지 않아요? 셀 모임 때마다 모여서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힘들어 죽겠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고백을 안 하고 매일 그냥 이상한 소리만 매일 하고 오는 거야. 이상한 소리만. 힘들잖아. 나 죽을 것 같잖아. 뭐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뭐 전도가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뭐 전도가 안 돼. 뭐 그래 놓고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도들이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있던 보디발의 자리가,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거 힘들잖아. 그럼 제가 죽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아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내 머리 하얘진 것 봐. 얼마나 뭐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 저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있던 보디발의 자리가 어딘지, 노예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잘 모르면서도 오늘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더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엇이 영광인지 아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커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신자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좋아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별로 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국인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꾸 안 좋아하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뭐 자꾸 좋은 세상을 만들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틈이 없고 매일 똑같은 자리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매일 똑같은 자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가장 못난 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난주에도 그 말 하고 오셨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긴 뭘 어디 있어요? 거기 있대는데. 누가 뭐 예를 들면 사고 났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 이미 일어났고 사고 났대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니?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뭐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어떤 것도 못 받아들여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못 견뎌요.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너무 심합니다. 물론 그래서 경제 발전 이루고 부자가 됐습니다. 편해졌죠. 근데 편해지고 부자 된 것과 존귀한 거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특성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젊은이 세대랑 대화를 조금만 해보세요. 절대 권위라는 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완전함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금 교육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쑥쑥 들어와 있어요. 정말 엄청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을 성경조차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운. 제가 그 지난주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11월 1일자로인가 10월 31일자로 독일에서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래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과가 돼가지고 독일에서는 이제 자기 성을 결정해야 돼요. 나 이제 여자 할 거야. 그래놓고 남자가 여자 대회 나가서 이렇게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도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염색체 갖고 했지만 독일에서 아예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냥 과장해서 하는 얘기일 거야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실제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해요. 이런 거예요. 11조 꼭 해야 돼? 어떤 사람들 책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해 볼 때 11조 꼭 안 하면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해야 돼? 이렇게 주일 성수, 봉사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인 것을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러면 공감하시는 정신 나간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러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한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죠? 제가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못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악한 마귀가 만들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놀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이렇게 말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가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만 없는 거야. 원래는 있어요. 원래가 왜 없어요? 어떤 사람 이름은 강원래인데 원래가 왜 없어요? 원래 있어요. 당연한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해요.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 나만 고통을 당해요? 당연한 거야. 너만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요?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계획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고난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봤어. 성경에서 봤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신자의 삶은 원래 그래.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러던데 그 아줌마는 요셉을 유혹하던데 그냥 막 죽이려고 하던데 억울하게 가두던데 세상은 원래 그렇던데 원래 그렇게 속이는 곳이던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당연한 거야. 성숙한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막 이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써붙인 교회들 제가 되게 조롱했어요. 쇼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들은 달라 이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부정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셔야 되는 말은 원래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은 원래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다 그랬어. 당연한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어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크셔. 하나님 놀라우셔. 네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곧단식으로 하면 망해. 너 두고 봐. 너 지금 덜 망해서 그래. 너 더 망할 거야.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가끔 하셔야 되겠죠, 교육적으로.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 나 힘들어 죽겠잖아.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뭐냐고 얘기해야 돼. 목사님이 시키는 거 했다가 내 집 이 고생하고 있잖아. 이게 뭐냐고. 위대함이 뭔지, 영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영적 바보, 영적 거지처럼 말하면 안 되죠. 매일 당연한 세상의 반응,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아주 많이들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리 아저씨가 가끔 오신, 길 오리 아저씨가 이제 오셔가지고 저에게 주보를 주시는데, 거기 주보 보면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교회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웃어요. 아유, 적당히 몰라요. 이렇게까지 모르는데 주보에 써놓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해하는 이유가 저 을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저것 때문인데, 저걸 이로 바꾸면 더 정확해져. 이로 바꾸면 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주어가 바뀌죠. 원래 주어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자꾸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는, 제가 자꾸 수준해서 죄송합니다.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사람이 주인공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거짓복음, 완벽한 거짓복음. 교훈과 도덕밖에 남지 않았어요. 쉬워지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을 강연해요. CTS 설교 가끔 들어보면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할 때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장사하는 거거든요. 장사. 당신들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부자 되고 복 받아요. 이런 말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짧은 성지순례, 바울의 마지막 감옥이라고 알려진 마메리틴 감옥과 카탄콤베에 다녀왔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 로마라는 도시를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건, 로마 카톨릭이 성당이 그렇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에 대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엄청 커요. 일단은 천정이 높아요. 우리 이거 부수고 3층까지 연결해야 돼요. 이 천장이 엄청 높아요. 천장이. 막 성당에다 금칠 해놓고 부자 된 거를 복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화려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지금 썩어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짓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에 이루어진 거고 건물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는 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모자란 태도거든요. 비성경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국교회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지가 돼가는 건데, 한국교회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가 영광이고 고난과 죽음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데 카톨릭은 막 성당에 금칠해놓고 부자 된 거를 복이라고 자랑하죠.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우리는 쓰지도 않는 성전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었다. 이건 틀린 말이죠. 막 서울에도 유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서초동에 이렇게 다 유리로 이렇게 지어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져서 그런 거야. 그건 잡신 혼합 종교인 카톨릭에서 했던 짓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를 이제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간이었는데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한다,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신 혼합 종교인 카톨릭을 저항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 따라하고 있어. 다 따라하는데 다 따라하는 줄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어. 우리 교회 크게 건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은 우리의 영광이 보이는 건물이나 많은 숫자의 사람이나 부자 된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인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매일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지난주에 또 당황하고 오셨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린 자랑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고요. 우리 자식도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현실은 그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카톨릭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말 못해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 오히려 모든 순간 그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랑,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게 예배 전에 내가 어떻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결단의 찬양을 하지 마라. 그건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이 맞지 않다.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고백이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예배 찬양이 원래 그런 거야.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노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찬양을 들었어요. 이번 주 계속 들었던 찬양이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 고백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뭔지 계속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그 고백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가 매일 했던 고백들 아닙니까? 근데 불과 20, 30년 사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을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 신화에 꽉 차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마땅한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직히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해요. 이 고백,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서 나를 지나치시는 것 같고 내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 오직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오늘 노예의 자리에 갔고 팔려갔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고, 그게 좋은 신자고, 그게 예수요, 작은 예수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어떤 건지 바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굴복과 그리고 엎드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노래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겠고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유 목사님이나 오 전사님 둘 중에 한 명한테 하라 그랬어요. 특송으로. 자, 다 내 상황이 억울하고 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두시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저기 내가 힘들다는 거를 막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넣고 다니고 막 억울함을 말하고 다닙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건데, 자기를 늘 불쌍하게 표현합니다. 나 힘들잖아, 나 불쌍하잖아, 요새 어떻게 잘 지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꾸 공감받으려고 공감을 구걸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방식은 이 타락한 심리학의 문제 때문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지만 어디에도 고난으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가장 존귀한 길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놀라운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계시다고 인식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힘들다고 하고 매일 고난이라고 하고 눈물에 공감받으려고 하는 게 전부라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네. 감사해요. 우리는 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알잖아요? 진짜 모르시나? 알지 않습니까? 저기 컨테이너에 모여서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침이 나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워낙 세상에 행복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하는 거짓 복음으로 꽉 찬 시대가 돼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해야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감정으로 확인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고생하고 풀리는 것 같다가 또 고생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말해요. 근데 그건 요셉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와 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 속을 믿음으로 살았다. 약속이 그 속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산 것, 그러니까 부자로 못 산 것,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 것, 세상은 비참하고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뭐가 영광인지 뭐가 승리인지 모르거든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그런 삶이야말로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텍스트가 아니고 컨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문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자, 구분을 잘하고 보셔야 돼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여러분,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정황이죠. 앞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뒤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37절을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거든요. 어디 영광이 있는지 알거든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중요한 건 40절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떤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각자 다 다른 정황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죠.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요셉처럼. 그러나 그 모든 정황들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오직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인간은 이래야 된다로 가요. 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도 금욕주의도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모든 현실을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에요. 모든 현실을 믿는 자로 사는 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의 방식.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걸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는 요셉이 이렇게 견뎠으니까 국무총리가 됐어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의 내용 역시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고생한 거, 잘한 것도 하나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지로 가는 길과 과정일 뿐입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똑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배경, 다른 정황, 다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 그 일 겪은 거 아닙니다. 맞아요. 잘못해서 그 일 겪었겠죠. 이게 인과관계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혹은 뭘까요? 본문 아닌 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게 유혹입니다. 본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본문 아닌 게 뭐라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다. 그건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입니다. 본문 아닌 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게 유혹입니다. 어디까지 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흑역사까지도 합력하여 오늘까지 온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컨텍스트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부자 됐어.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나 망했어. 내 삶은 왜 이래 힘들잖아. 그것도 여전히 부족한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놀라고 감격하고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7절, 11절,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온 정신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27장 5절이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너무 영광스러운 찬양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내 힘겨움에 대해서 공감받는 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야, 너 진짜 힘들다. 나 안 됐다. 근데 아니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죽음이 부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 위에서도 여전히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정말로 아는 영적 거지를 탈피하고 이제 다시금 영적 풍성한 자들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